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고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진실무망하신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또 창세기 17장 15절에 19절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삼아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또 그의 여종들로 더불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들 중에서 라헬의 장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양식이 핍절되게 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셨지요. 그 후손 중에서 모세를 택하여 10대 재앙을 내리신 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세우시고 이를 지키는 자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패역하면 멸망케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으며 말라기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신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난 세리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어 선지자의 성령과 아들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갈릴리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상기 약속하신 것을 믿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9절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던 것을 제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고 믿으라 하시며 마음을 열어 모든 성경이 완성된 것이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되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모든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었던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편지에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님들의 증거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부르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시고 또 갈라디아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셨으므로 본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악령에 미혹되어 불순종하던 죄인들의 죄를 물세례로 씻기시고 의심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곧 약속이며 이 약속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16절 성경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물세례로 저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인데 오직 그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창세 이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분들은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험과 칼의 죽음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영혼들까지
온전함을 얻게 하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 약속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제자들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빛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9절 주께서 또다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제는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으로 드러내셨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대로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밤의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도 바울님의 예언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베드로 사도님의 편지에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신 것인데 이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천국의 백성 곧 하늘로 비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에 미혹된 무리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천국의 복음이 세상에서 끊겨지게 될 일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이런 일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교훈을 쫓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몰살당하게 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주교를 배도하고 나온 모든 교회의 목자들과 교인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으므로 이는 그 영혼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들도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의 시작으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주시고 회개케 하는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첫 번째 믿음을 주신 것이므로 이를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인자이신 예수님의 육체로 살아 계신 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다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겠죠.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성취함이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을 받았던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함을 받아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는 것이 의심치 않고 약속의 성령이 임하였음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시니까 그 증거로 의심이 전혀 없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는데 과연 그 안에서 의심이 없이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했는데 성취함이 없으면 그들은 의심이 있었던 자일까요? 어떤 믿음에 속한 자였을까요? 이들은 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일러주니까 그대로 믿었던 것이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치 신약시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온 유대 나라가 외식과 불법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과 동일한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면 이 성경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진실한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밖에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구나. 이거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당연히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합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로 무엇을 이뤄놨느냐? 이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 전체 성경 전체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왔던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심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이 약속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목자들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순절날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회개해서 정확한 성경의 율법으로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다시 시작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실제 상황이 똑같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실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실상. 실상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 실상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나타난 것이 실상이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죽어야 다시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실제 상황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완성이 되고 의롭다는 믿음을 얻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디모데전서 6장에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보았는데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실상으로 아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증거가 됐어요. 실상 그러면 실제 상황,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나타나 계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 이후에 사도를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 약속을 받은 거야.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야.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전혀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약속이 지켜진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장입니다.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랑 무엇이 다를 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약속의 성령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나를 가르치고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성경, 하나님을 의심치 마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오늘날의 교리예요. 그러면서 여러 성경에 의심치 말라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아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천국의 복음을 양식으로 먹는 거.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하늘 양식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만약 그것이 이게 진실치 않다고, 약속이 아니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고 믿으면 그게 의심을 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교훈 안에서 그냥 다 의심치 않고 무조건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나 이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하고 계속 믿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그 믿음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천국의 진실한 율법이 전파되는 새 요한의 때 교훈이 전해지는 그 교훈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리의 영 안에 속해 있었으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성경의 증거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언제 임하게 됐을까요? 이 약속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때 그 일이 응하게 된 거예요. 사도 중에 베드로께서 가장 믿음이 강한 수제자로 12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모든 말씀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듣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도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어요. 배가 바다로 이렇게 깊은 바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바다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럼 걸어 이쪽으로 와라. 이리 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풍덩 빠져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의심이 있는 믿음일까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을까요? 믿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의심이 많은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있는 믿음을 언제까지 가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기기 이전에는 의심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먼저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네. 아멘. 아멘. 여기서 생선을 드리니까 이제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까지 의심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룬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데 12사도가 됐을까요? 성경을 다 그들에게 열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하고 일러준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제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을 그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나를 보면 내가 바로 성경을 완성한 그 약속의 아들로 내가 나타난 거야. 내가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야.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다.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하게 믿음이 없는 그 약속을 주어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시기까지 바로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완성되기까지 이런 모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처음 시작에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부활해서 내가 너희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야.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거야 하고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성경을 증거한 많은 목자들의 교훈을 들을 때,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의 교훈을 같이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성경대로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없다면 이거는 바로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는 증거가 되는데, 듣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로 여러분들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무슨 계약서를 썼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계약서를 썼는데 파기시켰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 세상에 계약서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한 모든 말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기록한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가 아들로 나타났을 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모든 무리들은 그와 동일한 행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찾을 수도 없고 약속의 성령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시작에는 확실한 진리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를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듣지 못하고는 의심치 않는 그 약속의 믿음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믿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15절의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런 거예요. 진노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노가 나타나면 재앙이 임한 거고 그 재앙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전해지고 있어요. 무엇이 드러나던가요? 정확한 진리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받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증거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진노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사망에 있어요.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신약시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동일하게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실 때, 육체로 계실 때까지 그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으며 독사의 새끼가 된 거야.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만 너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던 그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그 교훈을 쫓았던 사도들은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은 자요, 멸망한 자요,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육체가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너희가 나 이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작은 무리에게 다시 손을 들이우리라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서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확실한 증거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일을 배워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 정확한 진리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것은 분명히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모든 법대로 사도들처럼 행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고 계실까요? 어느 교인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늘에서 주어진 모든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찾아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에게서 나타내셔야지만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 말로만 나 그리스도 받았어, 영접했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흉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고 육신의 모든 행동으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히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다 거짓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안식일날, 저지난 안식일날 전해드렸던 말씀에 음녀,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 짐승의 권세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그 거짓 선지자들, 배도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른 복음에 미혹된 모든 그 교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녀였고, 그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의 풍경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죄악 중에 속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침노의 자녀 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교훈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모든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노래 부르며 찬송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가 거짓말인 줄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진노의 자녀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데, 이 회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느냐? 바로 약속의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려면 처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쳐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진실과 거짓이 정확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 정확한 구별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악한 데 속하여 있었고 죄에 속하여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이 임하였고 사망이 임하였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감람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천국 복음의 시작으로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세례 요한의 때가 시작이 돼요. 정확한 성경의 증거로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과거에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